교회는 영혼의 고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친정어머니가 베푸시는 밥상을 받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영의 양식을 먹고 우리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준비된 영상 하나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듣고 계시는 이 곡은 시드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600명의 콰이어가 연주한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지금 연주되고 있는 장소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이고 곡이 연주될 때 청중들이 다 일어나는 모습 보셨을 것입니다. 네, 이 정도 됐습니다. 17세기 바로크 작곡가이자 음악의 어머니라 불리는 조지 프레드릭 핸델이 작곡한 이 오라토리오 핸델의 메시아.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과 또 순환을 닮은 이 곡은 전곡을 연주하는데 2시간이 훌쩍 넘기는 대작입니다. 이 핸델의 메시아가 영국에서 처음으로 연주될 때 그 할렐루야 대합唱시작되었을 때 그 장엄함에 감동한 당시 영국 국왕 조지 2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이 유래가 되어 지금도 할렐루야 연주가 시작되면 청중들이 모두 일어나는 전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천재 음악가는 메시아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음악으로 아름답게 표현했고 이 할렐루야 대합창의 후렴 부분에 King of King, Lord of Lord 이 외치는 이 부분은 마치 천사들의 합창처럼 우리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이 곡을 들을 때 우리 성도들의 가슴이 웅장해지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만왕의 왕으로 믿으며 주님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믿기 때문에 메시아 되시는 주님을 향하여 합당한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메시아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세상의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력으로 평안을 누려본 적이 없는 이 유대 민족은 역사적으로 늘 누군가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오셨던 2000년 전 AD 1세기 당시에도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게 지배를 당해보거나 다른 나라로 노예로 끌려가 본 적이 없는 우리는 정치적으로 주권을 빼앗기고 경제적으로 수탈을 당하고 종교적으로 핍박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대 민족은 그런 굴욕과 억압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민족입니다. 그들은 늘 지배를 당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런 유대인들에게는 누구나 마음속에 있는 오랜 전설 같은 믿음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수천 년 유대 민족의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평화로웠으며 유일하게 강성한 때가 있었으니 그것은 다윗이라는 임금이 왕으로 다스렸던 그 40년 딱 그때뿐이었어요. 그 전설적인 다윗 왕의 후손 가운데 언젠가 그 후손 가운데 누군가가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이 유대인들에게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이 민족의 오랜 아픔을 씻어낼 것이고 이 민족을 세계 중심으로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그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시는 왕이요 지도자요 구원자로 오실 것이다. 그는 강한 군주요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요 역사의 판도를 뒤집는 역전의 전사로 오실 것이다. 유대인들의 소망이요 조상 대대로 간절히 기다리던 그 구원자를 일컫는 말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유대인들은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특별한 일을 시작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이 즉위할 때, 제사장이 위임받을 때, 선지자가 파송될 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메시아예요. 이 메시아를 그리스 헬라어로 번역하면 크리스토스, 이 말을 영어로 표기하면 크라이스트, 우리말로 그리스도. 비록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언젠간 메시아가 와서 이 모든 고통의 시간들을 끝낼 것이다. 그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붙들고 살아온 세월이 이미 수천 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 수천 년 동안 그 땅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셀 수 없이 많은 침략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기도 했고 왕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왕자들이 노예로 끌려가고 백성들이 이방 땅에 팔려가는 굴욕의 역사가 계속이 되었습니다. 고대 사회의 거대한 문명들의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그 이스라엘 땅의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이 유대민족은 역사적으로 세계를 지배했던 고대 제국들로부터 차례로 수모를 당해야만 했죠. 태양의 제국 이집트에 끌려가 노예 생활을 400년을 하기도 했고
철의 제국 아시리아의 침략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도 했고, 바벨로니아의 철권 통치와 페르시아의 포갑적인 지배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알렉산더의 제국 헬라의 억압을 거쳐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아우구스투스와 같은 로마 영웅들의 등장으로 세계의 지배자가 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었을 때, 이 유대인들은 이제는 세상의 끝날이 왔다, 종말이 왔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도 메시아가 오시지 않는 거예요. 종말이 오면, 세상 끝날이 오면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수천 년을 참아왔건만, 끝없이 계속되는 제국들의 압제 속에서도, 세상의 종말이 온 것 같은 이 고통 속에서도 메시아는 아직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은 범상치 않았어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시고, 죽은 소년을 살려내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악한 영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분의 비범함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인가? 저가 메시아인가? 어떤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라고 말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메시아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세간에 큰 논쟁거리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깻잎 논쟁. 식사할 때 앞 사람이 깻잎을 집었는데 깻잎이 2장 따라올 때 그 깻잎을 잡아줘도 되는가 되지 않는가. 이게 무슨 문제인가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내 여자친구 옆에 있는데 다른 자매의 깻잎을 띄워주는 순간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깻잎 논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는가? 오늘 본문은 이 깻잎 논쟁과는 비교되지 않은 심각한 논쟁, 메시아 논쟁의 중심으로 본문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도 예수님도 서로를 확인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오늘 메시아에 대한 이 세상의 논쟁과 그 메시아 논쟁을 두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고받은 이 대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3가지로 살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선지자인가 메시아인가를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선지자인가 메시아인가? 자, 오늘의 이야기는 팔레스틴 땅 최북단 예루살렘으로부터는 북쪽으로 160km 떨어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아주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이었지만 유대인들은 그 땅에 살지 않았어요. 그 땅에는 수리아인들과 헬라인들을 포함한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했습니다. 이 도시는 로마 초대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토가 헤롯 왕에게 선물로 준 땅이었고, 후에 그 조카 빌립이 그 유대인 도시를 로마 문명식으로 리모델링해서 다시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로, 바친다는 의미로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지중해 쪽에 또 한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도시와 구분하기 위해 그 뒤에 자기 이름을 붙여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헬몬산과 가까이 위치해 있는데, 그 헬몬산에서 눈 녹은 물이 흘러내려 모여서 사시사철 샘이 솟아나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는 다산의 신이요 삼림의 신인 판, 이 우상을 위한 우상 신전이 있었고, 또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를 향한 자신의 충성심을 표현하기 위해 거대한 대리석 바위를 깎아 만든 로마 황제 신전이 웅장하게 솟아 있었습니다. 이방신의 신전과 로마 황제 신선이 솟아있던 그 땅, 이방들이 살던 세속도시, 예수님의 사역지였던 갈릴리를 벗어난 곳이요, 수도 예루살렘으로부터는 한참 떨어진 이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가 오늘의 배경이에요. 자, 8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멘.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가복음 강의가 시작된 지 오늘로 8주차가 됩니다. 지난 7주 동안 우리는 주일마다 마가복음 한 장씩 설교로 들으며 또 통독하며 필사하며 저자인 마가와 더불어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는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1장에서 7장에 이르는 동안 이 빠른 속도로 전개되는 이 질주하는 복음서인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능력에 대한 무수한 기록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장은 그 마가복음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분수령을 이룹니다. 오늘 본문 8장 31절에 보시면 비로소라는 말이 있는데, 이 비로소를 기점으로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축구로 비유하자면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을 준비하는 하프타임과 같고, 학교로 비유하자면 1학기를 끝내고 2학기를 접어드는 여름방학 같은 시점이며, 등산으로 말하자면 이제 정상에 오른 제자들이 이제 하산할 준비하는 그런 시점이 되는 장면이 바로 마가복음 8장이에요. 지금까지는 갈릴리에 머물면서 사역하셨지만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하실 시간이 된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나사렛과 가버나움과 두로 등등 주변 지역, 외곽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셨지만 이제 예수님은 이스라엘 심장부, 유대교의 성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실 때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엄중한 순간에 예수님은 한 가지 확인하실 것이 있으셨어요. 지금까지 나를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은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을 통해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7장에 이르는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불렀던 유일한 칭호는 한 가지인데, 그것은 디다스칼레, 선생님이라는 말이에요. 선생님. 이 말은 랍비, 스승, 교사를 뜻하는 말로 유대교 종교 지도자로 인정하는 존중의 표현이지만 사람을 향해 쓰는 말이지 예수님께 합당한 호칭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 7장에 주여라는 말이 딱 한 번이 나오는데, 그 말은 제자들이 한 말이 아니라 수로보니게 여인이 한 말이었습니다. 즉 제자들은 마가복음 8장에 이르는 동안, 마가복음 전반부가 다 끝나는 동안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알고 있는 것은 구약 성경이나 유대인들의 고대 문헌에 기록된 예언, 즉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메시아가 오기 전에 나타난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세상에 떠도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은 제자들은 세상에서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예수님께 전합니다. 28절 보시죠. 28절 시작.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말씀 중에 세례 요한과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세례 요한과 엘리야의 공통점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선지자라고 말하던데요.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요, 세례 요한은 신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선지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예언자인데, 인생의 길, 흉, 화복을 점치고 이사가기 좋은 날짜 정해주고 이 사람과 결혼하면 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알려주는 박수무당이 아니에요. 성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세상에 전하는 존재였고,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의 핵심은 메시아였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이 땅에 보내진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보는 것은 명백한 오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나타날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여러 선지자 가운데 한 명의 선지자로 보는 종교는 이슬람교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를 준비하고 메시아를 전하는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곧 메시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생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세요. 29절 보시죠.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역시 1등 제자, 수제자다운 대답입니다. You are the Christ.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주님, 당신이야말로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닌 우리가 수천 년간 기다려온 다윗의 후손,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진리와 비진리를 나누는 칼이며,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경계이며, 생명과 죽음을 나누는 표준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은 수많은 구원의 길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천국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 이 고백이 있으면 영원히 사는 것이고, 이 고백이 없으면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결정짓는 이 놀랍고도 위대한 고백이 오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신 이 질문에 담긴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이 사람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이 흡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리시기 위해 메시아로서 그분이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문제는 이제부터예요. 자, 31절 보시죠.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할 것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좋아하던 베드로의 표정이 이 말씀을 들으며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전혀 아닌 거예요. 고난이요? 예수님, 고난은 이미 우리가 충분히 받았습니다. 죽음이요? 주님,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 죽음 같은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된 메시아라면 이 지긋지긋한 고난과 죽음과 고통을 끝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고난을 받으신다고요? 주님이 죽으신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모든 유대인들을 대표하여 거칠게 항의합니다. 우리가 고작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는가 수천 년 동안을. 32절 보시죠. 3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자, 이 항변이라는 번역은 이 한글 성경 항변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말은 수제자로서의 베드로의 인격과 명성을 보호하기 위한 부드러운 번역이에요. 권위 있는 영어 성경들은 rebuke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은 심하게 비난하다, 큰 소리로 질책하다, 거칠게 항의하다, 고함지르다, 꾸짖다라는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받는다는 말씀을 듣자 예수님께 거칠게 큰 소리로 질책하며 항의합니다.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는 강한 메시아입니다. 페르시아 황제보다 강하고 헬라의 알렉산더보다 강하고 로마의 가이사보다 더 위대한 그 메시아를 우리는 사모합니다. 내 민족과 내 가족과 내 인생의 모든 고난을 그치게 할 그런 메시아를 수천 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30년, 40년, 50년, 60년을 예수님 열심히 따랐는데 그러면 이제 내 병도 낫고 사업도 잘 되고 우리 자녀들 다 출세하고 가정도 평안해지고 무병장수의 복을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의 이 반응을 보신 예수님 정색하며 말씀하세요. 33절 같이 보시죠. 3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번엔 예수님이 베드로를 리뷰크 하십니다. 꾸짖으세요. 사탄아 내게를 막지 마라. 너는 어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으려고 하는가?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너는 지금 사람의 일 생각으로 가득하구나. 예수님의 삶은,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삶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대했던 바와 전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의 일을 생각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 생활 잘하던 분들이 시험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성도와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일만을 도모하는 교회를 주님 매섭게 책망하십니다. 오랜 시간 기도했던 내 간구가 내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내가 계획한 인생의 시간표대로 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오면 마치 예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비난하며 꾸짖는 베드로처럼 돌변했던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고 원망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저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말씀 중에 고난과 십자가를 예언하셨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고난받으시고 배신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기대처럼 저 로마를 붕괴시키고 하늘 군대를 소환해서 눈에 보이는 인간의 제국을 다 멸하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메시아가 오신 것은 우리의 인간의 모든 문제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문제, 즉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를 통하여 절망에 처한 모든 인류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성하시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주일 강단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가슴 철렁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신앙의 이름으로 사람의 일을 추구하는 분이 우리 가운데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님 마음으로 영혼을 살피는 은혜 허락해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실 때에 우리의 중심이 사람의 일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두고 그 일을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쁨으로 여기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신 질문에 담긴 세 번째 의미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자기 부인의 삶인가 자아 실현의 삶인가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자기 부인인가 자아 실현인가. 베드로를 매섭게 책망하신 예수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34절 보시죠. 34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 이것을 제자의 길, 제자도라고 말해요. 제자도. 예수님 친히 말씀하신 제자도의 핵심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나의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절대자의 힘, 신의 힘, 하나님의 힘으로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것은 자아 실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것을 위해 내가 가진 것, 내 인생, 내 은사, 내 물질, 내 시간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세상에 많은 수수께끼가 풀립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분노하며 혈기를 부린 이유, 지금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부인을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자기 자아 실현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부인을 가르치셨는데 우리는 지금도 자아 실현을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아 실현, 이 둘은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완전히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서로 조화될 수 없고 융합할 수 없는 완벽하게 이질적인 두 개의 가치관이에요. 이 둘의 차이를 깊이 묵상하고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 그렇구나.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사시겠구나. 나를 부인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신앙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자아 실현을 꿈꾸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고, 그런 교회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 길에 밟히게 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가신 길을 오롯이 따르는 성도들 두세 사람만 있으면 그 교회에 주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인가요? 강한 자만 살아남는 이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내가 원하는 건 내 스스로 추구하고 쟁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이 냉엄한 세상 가운데 내 욕망을 억누르고 자기의 성취를 부의한다는 것은 얼마나 혹독한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가이사라 빌립보,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이 세속의 도시, 우상의 신전을 품은 이 이방의 도시, 그 세상의 중심에서 주님 베드로에게 물으시고 제자들에게 물으시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통하여 주님 우리 각자에게 시간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나를 따르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 예수님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고독한 길이요,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창조주이신데, 별들의 주인이신데, 전능하신 주님께서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신 자기 비움과 자기 비하와 자기 부인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온 인류를 영원한 사망과 저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강한 메시아를 보내서 그 모든 악의 세력들을 제압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메시아를 보내서 그 백성들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시간 성령께서 이 복음의 신비와 역설을 깨닫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메시아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메시아를 믿는다는 것,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길을 따라 걷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그 믿음과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질문과 그 질문에 담긴 모든 메시지의 결론이 오늘 본문 8장 35절에 있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질문과 베드로와 제자들과 나누신 모든 그 대화는 이 한 가지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제자입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제자인가? 나는 예수님 가신 길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걷고 있는가? 한국교회, 이 땅의 성도들, 우리 선교사님들, 모든 목회자들, 우리 수원 북부교회, 나 자신은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 걷고 있는가? 2022년 현재 이 땅 어딘가에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이미 오신 메시아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메시아가 아닌 거짓 메시아를 그를 메시아로 오해하며 그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마가복음 8장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내 꿈을 이루어주고 내 욕망을 실현해주는 그런 존재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앞길을 열어주고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메시아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주님을 향해 항변하며 분노하는 모습으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 입술의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제자라면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삶의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 나는 나를 부인하고 주님 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르겠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을 가치관이라고도 말하고 인생 철학이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가치관이요, 우리의 인생의 철학은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로서 우리의 인생 철학은, 우리의 가치관은 예수처럼 살다가 예수처럼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는데 우리는 왜 예수를 위해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라는 존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이름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제자답게 살다가 제자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